이 단어를 한번 맞춰보세요. 일정한 곳에 자리를 잡아 붙박이로 있거나 머물러 살다. 차지하다. 맞아요. 차지하고 사는 거예요. 네 글자로 동사 뭐죠? 네, 답을 보여주세요. 정착하다. 무척 지금 아침에 질문이 나오니까 상당히 지금 두려워하는 것 같은데, 자, 여러분 이제 풀었죠? 두 번째 질문 읽어보세요. 시작. 개인이나 종족, 민족 따위의 집단이 본래 살던 지역을 떠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여 정착하다. 맞을까요? 답이 네, 맞았습니다. 정착하다, 이주하다. 정착의 반대가 이주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주를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주를 해야만 하는 상황도 있죠. 부모님의 직장. 저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6학년까지 8번인가 9번을 이주를 한 것 같아요. 지역을. 서울, 경기, 전라북도. 그 이리에 폭발 사고가 있을 때가 제가 거기 있었어요. 강원도, 평창, 이렇게 해서 군산, 그리고 대전, 유성. 그 초등학교 때 그렇게 많이 이사를 다녔는데 저는 그냥 당연한 줄 알았어요. 당연한 줄. 그렇게 부모님이 직장 때문에 이주를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살던 곳에서 더 이상 살 수 없는 그런 상황. 뭐 재건축한다 그러면 뭐 이사 갈 수밖에 없겠죠, 그죠? 또 뭐 이런저런 상황 때문에 공기 좋은 시골을 택해서 이주를 하기도 해요. 근데 그리스도인들도 뭐 그런 이주는 다르지 않아요. 거의 같은 상황에서 우리가 우리 거주지를 옮기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신앙생활을 더 잘하기 위해서 이주를 선택하는 사람은 찾아보기가 거의 어려워요. 신앙생활을 잘 하기 위해서 내가 이사를 가야 되겠다, 이런 경우는 없어요. 다 이유가 하나님과 관계된 게 아니라 다 나와 관계된, 거의 대부분이. 선교사로 나가는 분들도 첫 번째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사전 답사. 그 나라를 먼저 갔다 와야 돼. 가서 보고 과연 내가 이 나라 어떻게 나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 물론 거기 가가지고 기도하면서 어떤 분들은 가서 첫날 공항에 딱 도착했는데 공항에서 이렇게 이 절차, 입국 절차를 밟아야 되잖아요, 그죠? 입국 절차를 밟는데 그 안에서 환대를 막 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서 마음이 확 열려갖고 이 나라가 맞구나, 이러는 분들도 있어요. 그거는 성령이 과연 주신 것일까, 내 마음일까? 그건 잘 몰라요, 사실은. 그러나 어찌됐건 내가 그렇게 느끼더라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걸 사용하셔요. 대부분 그래서 선교지를 결정할 땐 사전 답사를 가요. 저도 가려고 그랬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총무하셨던 분이 뭐하러 가? 비행기 싸기 100만 원이에요 그때. 괜찮아, 그거 다 그냥 가면 되지 뭐, 그렇게 가. 저는 그냥 그런 줄 알고 갔어요. 그런 줄. 공항에서 7명이 통과하는데 4시간 걸려요. 입국 절차가. 무모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해봐요. 저는 목적지를 정하고 나서 짐을 싸서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곳으로 비행기를 타는 사람들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 자신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과연 어떻게 할까? 만약에 내가 선교사로 나간다면 미리 가보고 우리 가족이 살 수 있을까 알아보고 할까? 아니면 그래요? 그럼 제가 가겠습니다, 이리 떠날 수 있을까? 가족을 다 데리고 처음 접하는 환경으로 무작정 뛰어든다는 건 그건 무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모험이 될 수도 있죠. 그리고 위험천만한 일이 될 수 있어요. 학교가 시설이 안 되는데 그럼 어떡하지? 이런.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는 그렇게 무모한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은 자기 혼자가 아닌 부모, 형제들과 자녀들을 함께 이끌고 대가족이 이주를 하게 돼요.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몰라요. 그렇게 떠나서 도착한 곳은 원래 살던 곳에서부터 약 700마일, 700마일 하면 1.6km, 1마일이 1.6km니까 곱하면 7, 6, 42, 7일은 7. 얼마죠? 요새 이게 산수가 안 된다 그러더라고. 수학은 할 줄 아는데 산수가 잘 안 된대. 7 곱하기 700 곱하기 1.6, 7, 6, 42, 7일은 7. 그래요. 사실 몰라도 괜찮아요. 1120km, 1120km. 직선거리가 600마일.
하여튼 뭐 정확한 그 거리가 뭐 지금부터 도로가 쭉 나가서 쭉 가는 것도 아니고 골짜기로도 가야 되고 가다 막히면 돌아도 가야 되고 이렇게 간다 보면 1100이 아니라 1200, 1300도 갔을 수가 있어요. 그 정도 떨어진 곳이에요. 저 아래쪽 우르라고 하는 것은 페르시아만 바로 그 근처예요. 중심지죠. 저기서 저 꼭대기까지 지금은 이제 튀르키예, 옛날에 터키, 튀르키예 지역, 티그리스 강하고 유프라테스 강 그 사이, 그 위 상류 쪽으로 가게 되는데 이 긴 거리는 우리가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거리에 한 3번 갔다 왔다 갔다까지 하는 그 정도 거리를 가는 거예요. 그곳에서 정착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이 사람 이런 위험한 이주를 왜 이 사람은 선택을 한 것일까? 그 이유를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 집사님이 돌 맞기 전에 순교하시기 전에 설교할 때 이렇게 말씀하셔요. 7장 2절 3절 제가 2절 앞부분은 잘랐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니 무작정 짐을 싸가지고 떠난 사람, 이 사람 누구죠? 예, 맞아요. 이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면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12장 1절의 말씀이 주어진 장소는 어디예요? 오늘 본문이 나오는 지금 12장 1절의 배경은 어디서 지금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뭐 이렇게도 말하고 저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자, 그건 다 지웁니다. 이제 지우고 다시 시작해. 조금 전 읽은 본문하고 한번 대조해 보세요. 자, 사도행전 7장 3절.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셨다고 말했어요. 이거 누가 말한 거냐면 스데반 집사님이 말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창세기 12장 1절은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2장 1절은 1절과 7장 3절이 다른 게 뭐가 있어요? 아버지의 집이 추가가 됐어요. 그러면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게 먼저예요? 아니면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신 게 먼저예요? 이걸 알려면 사도행전 7장 2절 앞부분에 있는 말씀을 봐야 돼요. 한번 찾아볼래요, 여러분? 사도행전 7장. 한번 볼게요. 7장 2절 한번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자, 여기 메소포타미아는 어디냐면 우르예요. 우르. 우르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3절. 자, 그러면 7장 3절과 12장 1절 중에 첫 번째 가라 하신 게 어떤 거예요? 여기 사도행전 말씀이에요? 창세기 말씀이에요? 이쪽을 보세요. 사도행전 말씀이에요? 창세기 말씀이에요? 지금 이게 아직 이해가 안 됐나요? 자, 2절에 여러분 부형들이 뛰어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우르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하신 말씀이 3절이에요? 12장 1절이에요? 자, 제가 3절 읽습니다. 7장 3절.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7장 3절. 그러니까 우르에서 하신 말씀이 사도행전 스데반 집사님이 하시는 7장 3절 말씀이에요? 아니면 12장 1절 말씀이에요? 7장 3절이에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7장 3절에 스데반 집사님이 여기 그대로 써 있잖아요. 그냥 하란에 있기 전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어떤 말씀은 하란에 있을 때 하신 말씀이고 어떤 말씀은 하란에 있기 전 말씀이에요. 하란에 있기 전 말씀이 뭐냐면 7장 3절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장 1절 말씀은 장소가 어디예요 지금? 지금 제가 왔다 갔다 하니까 지금 혼돈스럽죠? 자,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는 우르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첫 번째 부르심에 이게 가라 하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12장 1절 말씀은 아버지의 집을 추가를 했어요. 여기다가 원래 없었던 말씀인데, 이거 12장 1절 오늘 창세기 말씀은 시간상으로 창세기 기록이 먼저지만 스데반 집사님은 이 말씀이 원래는 처음에는 저 말씀이 먼저 있었다는 거야. 그래서 출발해갖고 12장 1절이 배경이 되는 장소는 어디냐면 우르가 아니라 하란, 지금 하란에서 하신다는 말씀. 그래서 우리 조상 7장 2절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르에 있을 때 하나님이 보였을 때 하신 말씀이 뭐냐? 7장 2절.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은 하란에서, 이미 우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1200km 가까운 데를 와서 여기 하란까지 왔는데 지금 보니까 더 이상 가지 않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목적지는 여기가 아니에요. 가나안이지. 근데 아브라함은 몰라요, 그걸 아직은.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럼 가야 돼, 그냥. 멈추라 하기 전까지는. 근데 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번에 두 번째 주신 말씀이 바로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이에요. 장소는 어디다? 두 번째 말씀을 주신 장소 하란이다. 첫 번째 말씀을 주신 장소 우루. 그거 확인은 사도행전 7장 가서 스데반 집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오늘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1절 오늘 말씀이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이렇게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지금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곳은 아직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땅이 아니에요. 더 가야 돼요. 근데 지금 하란에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 번째 아브라함에게 다시 말씀하시는 내용이 창세기 12장 1절이에요. 그러면 왜 아브라함은 여기에 머물러 있고 더 가지 않았냐는 거예요. 왜 그랬죠? 그 이유가 분명히 나오지 않아. 잘 몰라요. 그렇지만 학자들의 도움을 좀 받자면, 그리고 당시의 고고학 유물 유적지들을 좀 보자면, 당시의 유적과 유물과 그 생활 형태, 그 연구한 자료들, 그런 거 도움을 좀 받아보니까 사실은 아브라함이 현재 머물고 있는 그 하란이라고 하는 그곳은 아브라함이 원래 떠났던 메소포타미아인 그 우르라고 하는 곳과 종교적인 생활 양식이 비슷해. 아브라함의 고향의 종교적인 분위기, 그것과 지금 머물고 있는 하란이 비슷해. 그래서 아브라함과 그의 식구들이 그곳에 정착해서 사는데 불편함이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봐요. 예를 들어서 선교사님들도 사실 본인이 안 맞아가지고 그 지역에서 나오는 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기독교인들이 많은데 그런 데 가지고 산다 그러면 별 불편함 없을 거예요. 근데 종교가 좀 다른 그런 데 가가지고 살 때는 이 불편함이 많이 있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여행할 때, 여러분, 아잔 소리가 하루 5번 들리는 사원 옆에 호텔을 잡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거기서 3박 4일을 있어야 돼. 하루에 5번씩 그 소리가 들릴 때마다 기도하라는 사인이구나. 그럼 나 기도하면 되죠. 뭐 이렇게 한다면 나 관계가 없지만 그 소리 자체가 싫어, 어떤 분들은. 그러면 다시 여행 갈까? 그러면 그곳을 가고 싶지 않을 거예요. 불교 국가도 마찬가지. 힌두교 국가도 그렇고. 그래서 자기와 같은 종교적인 색깔이 아닌 곳을 여행하고 그곳에서 머물러 사는 건 쉽지 않을 겁니다. 그것과 같아요. 이 하란이라고 하는 지역은요, 거기서 직선 도로로 쭉 가면 튀르키예로 해서 유럽으로 넘어가요. 거기서 반대편으로 가면 러시아, 중국으로 넘어오는 아시아 쪽으로 와요.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면 이집트 쪽으로 내려가서 북부 아프리카, 남아프리카로 가는 아프리카 땅으로 가는 이 세 개의 대륙이 다 연결되는 이런 교통의 요충지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우상들과 신전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그들이 주로 섬겼던 신이 달신이에요, 달신. 그리고 아브라함이 살았던 저 우르에서도 그들은 달신을 섬겼어요. 그리고 그의 아버지는 아브라함보다도 더 오랜 시간 동안 그 뼛속까지 이 우상을 섬기는데 익숙해져 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화려한 도시 하란에 정착해서 사는 것이 불편함이 없었어요. 뭐 더 가냐, 여기가 딱 맞다. 도시도 우리가 살던 데하고 교역도 막 하는 그런 도시고 종교도 비슷하고 같은 곳 아니냐, 사실은. 괜찮다.
그 불편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브라함을 거기에 그대로 두었다가는 더 놔뒀다가는 도무지 떠나려고 하지 않을 것 같아요. 급기야는 그곳에 정착하고 거기서 살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 부르시는 거예요. 이게 이미 아브라함은 고향과 친척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말씀을 스데반 집사님 통해서 우리가 봤어요. 그게 우르에서 이미 주어진 말씀으로 하란까지 왔지만 이제는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이게 추가가 돼요.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그것은 다른 말로 하자면 아버지는 안 가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그래서 다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요청하셔요. 이게 두 번째 요청이에요.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이. 이 말씀은 하란이라는 장소에서 떠나라는 말과 더불어 뭐가 하나 붙었냐면 아버지 집에서도 떠나라. 이렇게. 이번에는 아브라함이 갈등을 할 수밖에 없어요. 아버지를 두고 어떻게 떠날 수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의 두 번째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떠났어요? 안 떠났어요? 떠났어요.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아브라함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길을 떠났다. 심플하게 아주. 떠났다. 가라니까 떠났다. 아브라함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다 이런 말씀이죠.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도 그와 함께 갔어요. 이때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떠날 때 나이가 몇 살이었죠? 그렇죠? 성경을 보니까 4절에 75세였다. 그럼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어떻게 됐을까요? 왜냐하면 이후에 창세기 12장 지금 요 12장 1절부터 시작되는 여기에는 아브라함 아버지 얘기가 없어요.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아브라함과 함께 떠났어요? 안 떠났어요? 떠나지 않고 그 도시에 그대로 살았어요. 얼마 동안 그 도시에 살았을까요? 이건 추적을 해봐야 돼요. 창세기 11장 32절을 한번 보세요. 11장 32절에 보면 데라가 아브라함의 아버지인데 데라가 아브라함을 낳았을 때 11장 32절 데라가 죽었을 때 나이가 몇 살이죠? 오늘은 산수를 좀 해야 됩니다. 자, 205세가 되어서 어디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거기서 죽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잘못 이해하면 여기 지금 앞장에서 12장이 시작되던 11장 끝에서 205세에 죽었다 그러니까 죽은 다음에 아브라함이 떠난 것으로 이렇게 돼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걸 뭘로 알 수 있냐면 4절에서 알 수 있어요. 4절에서 아브라함이 떠날 때 나이가 몇 살이다? 75세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11장 26절에 데라가 몇 살에 아브라함을 낳았어요? 70세에 낳았어요. 아버지하고 아브라함 나이 차이가 몇 살이에요? 70살 차이가 나요. 그죠? 그렇죠? 그러면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자, 75세가 됐을 땐 데라의 나이가 몇 살일까? 예? 145살. 근데 데라가 죽은 나이는 몇 살? 205 빼기 145. 60이에요, 60. 그러니까 데라가 데라가 하란에 남고 아브라함이 떠날 때의 데라의 나이가 몇 살? 145세. 그리고 205세에 죽었으니까 거기서 몇 년 사는 거예요? 60년 거기서 더 산 거예요. 근데 창세기는 왜 그 이야기가 없냐? 창세기는 이 족보 이야기, 톨레도트라고 하는 이 족보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요 족보의 그 특징이 뭐냐면 앞에 말한 족보의 제일 앞에 말한 사람이 그 족보의 주인공이 되다가 그 이야기의 그 다음 나오는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다가 끝에 연결되는 그 사람이 다음 이야기의 주인공이 돼요. 그러면 앞에는 그냥 죽었더라라고 하면서 그 사람은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주인공에 의한 이야기로 쭉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결을 해서 우리가 보면 족보를 통해서 이분은 아직 하란에 살고 있구나. 60년 동안 더 거기 살았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게 그래서 데라 이야기가 더 안 나오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죠, 여기까지? 나중에 이런 게 복잡해가지고 도대체 이해를 못하고는 그냥 막 이렇게 말씀을 읽을 때 답답해 하실 수 있어서 이 정리가 필요해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자기 아버지를 떠나서 알 수 없는 곳을 향해서 하란을 떠날 수 있었을까? 12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아브라함에게 가라고 명령하셨고 그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은 4절에서 말씀을 따라서 갔어요. 아브라함에게 두 번째 가라고 하실 때 어떻게 아브라함이 떠날 수 있을까를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거예요. 어떻게 떠날 수 있지? 왜? 거기서 지금 정착이 거의 됐잖아요.
그리고 문화도 비슷해. 근데 이번에는 아버지까지 떠나라. 아버지 집까지 아버지를 두고 떠나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아브라함은 어떻게 그 상황에서 또 떠날 수 있었을까? 처음은 할 수 있어요. 근데 두 번째는요, 이게 또 쉽지 않은 거예요. 이게. 한 번 했으니까 괜찮겠다. 근데 두 번째는 아버지까지 둬야 되잖아요. 이게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근데 우리 성경에 보면 창세기 12장 1절과 2절 그 사이 2절에서 시작하는 말이 내가로 시작해요. 근데 사실은 이 앞에 빠진 단어가 있어요. 그러면이라는 단어가 빠져 있어요. 1절과 2절 사이에는 그러면, 이게 연결고리예요. 아브라함에게 가라고 명하신 하나님은 만일 내가 간다, 2절 처음에 면, 이런 거예요. 내가 간다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이다. 네가 한 발 내딛는다면 내가 어떻게 할 거다. 이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연결되는 요 그러면이 1절과 2절 사이에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는 써놓으세요. 거기다. 내가 앞에다 그러면, 이렇게. 이게 원어에는 들어가 있는 그런 단위니까. 다시 정리하자면 이런 뜻이에요. 가라.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무엇을 하시겠다고 약속을 받았냐면 우리 성경에 또 빠져 있는 단어 중에 하나가 내가라는 단어예요. 우리 성경에 내가가 3번 나와요. 근데 원래 내가가 5번. 어떻게 나오는가 한번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2, 3절을 읽어볼까요? 2, 3절을 읽어보면 그러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내가 내게 복을 주겠다. 그 다음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내 이름을 크게 할 것이다. 이건 화면을 보셔야 돼요. 화면을. 그 다음 4번째 복을 내릴 것이다. 5번째 이 5가지를 말씀하셔요. 이 5가지 약속의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은 길을 떠날 수 있었던 거예요. 물론 이 5가지의 약속의 말씀이 아브라함 생전에 다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이 약속이 다 이루어지기까지는 수많은 시간이 흘렀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들을 아브라함 시대는 물론이고 그 이후에 그가 죽은 후에도 어떻게 이루어 가시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면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지를 계속 기록해 가요. 그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 둘씩 죽습니다. 나이가 돼서 죽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 다음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신 그것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시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성경은 그래서 이렇게 사람에게 초점을 맞춰서 읽지 말고 자신의 약속을 말씀하신 그대로 지켜가시는 하나님과 그분의 하시는 일들의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 읽을 때 거기에 초점을 맞춰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을 자꾸 집중해갖고 사람이 이렇게 못됐나? 뭐 이런 사람도 믿음이 있다고 그러나? 이렇게 하다가는 못 넘어가요. 왜? 나랑 비슷하거든요. 나하고 비슷한데도 이런 사람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나? 막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것은 그것대로 우리가 보지만 사실은 성경은 초점을 누구에게 맞춰가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그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가시는 그것,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계속 보여줘요. 그걸 계속 따라가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공부를 했죠. 하나님의 나라 관점에서. 그죠? 그렇게 성경을 우리가 하면서도 그것을 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혼동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 왔다 갔다 하면 안 돼. 말씀을 보고 그것을 나한테 적용하려고 사람의 입장에서의 적용으로 자꾸 끌어내기 시작을 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묻혀버려요. 그래서 그가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해요.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했어도 매번 그 자리에서 뱅뱅뱅뱅뱅 돌아요. 왜? 하나님이 큰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걸 못 보고 뭐만 봐요? 사람만 계속 쳐다보니까 그래요. 사람만 계속 쳐다보면 사람한테 시험 들고 사람을 매달리고 사람을 의지할 수밖에. 아브라함은 네가 간다면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아버지 집을 과감하게 떠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고 오늘 다 그 이야기를 다 하지는 않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만 살펴볼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조금 한 번 더 살펴봐야 될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민족이라고 번역을 한 우리 성경인데 민족이란 말을 그 사전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한번 읽어 주실래요? 시작. 인종이나 국가 단위인 국민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인종이나 국가 단위인 국민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근데 문화상의 공통성, 언어를 같이 쓴다는 것, 오랜 세월 동안 같이 생활을 해온 이런 사람들을 민족, 우리는 뭐라 그래요? 한민족, 백의 민족 이런 말을 쓰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쓰신 민족이라는 단어는 그런 의미의 단어가 아니에요. 나라라는 의미로 사용하신 겁니다. 나라는 그럼 뭐예요? 나라는 인종이나 피부색, 언어, 풍습, 혈연 이것이 다르더라도 동일한 지도자의 다스림을 받아가면서 살아가는 집단, 이 집단을 나라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나라와 민족은 비슷한데 달라요. 여기서 하나님이 의도하신 의미는 민족이 아니라 나라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나라가 세워지려면 뭐가 있어야죠? 나라의 3요소. 그렇죠. 그것도 나중에 있어야죠. 그런데 가장 기본적인 게 있어요. 국민이 있어야 돼. 영토 땅이 있어야죠. 그죠? 그럼 누가 다스릴 것인가? 주권. 한마디로 왕, 임금, 대통령. 이게 있어야 돼. 그런데 아브라함은 175세에 죽어요. 그에게서 낳은 자식은 모두 몇 명이에요? 이스마엘, 이삭, 그 다음 이스마엘, 그리고 후처인 그두라로부터 얻은 6명의 아들. 그 전부 몇 명이에요? 8명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게 나라를 이루시겠다고 했는데 아브라함은 175세에 죽기까지 8명의 아들. 8명의 아들을 무슨 나라를 하겠어요? 8명의 아들만 딱 낳고는 그냥 죽습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지 약 600년 정도가 지났을 때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고센 땅이라고 하는 그쪽 지역에 보니까 남자 장정만 60만 명, 어린아이와 이 여자들도 합하면 약 전부 200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거기에 있었어요. 그 큰 백성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약 600년이 지나니까 민족, 백성이 만들어졌어요. 그들을 누구라고 불렀냐면 이스라엘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라를 만드시려고 그들을 이집트에서 구출해내셔요. 그리고 그들에게 비옥한 땅인 가나안 땅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이끌 모세라는 지도자를 세워주셨어요. 또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부강하게 할 다윗이라는 왕을 또 세워주셨어요. 또 솔로몬 같은 왕을 세워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주신 가나안 땅에서 복을 누리면서 살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그들이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그러나 이 나라가 어떻게 돼요? 결국 둘로 나뉘어져요.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나눠지더니 급기야는 어떻게 됐어요? 다 멸망하고 다 흩어져 버려요.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 질문이 이게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사람이 참 못됐어. 그럼 끝나 우리는 말씀. 못됐어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말씀을 잘 들었어야지.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들어가야 돼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끝난 건가요? 하나님은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할게 이렇게 하셨는데 내가 이렇게 한다 그러시더니 나라가 다 쪼개지고 다 흩어져 버리면 그럼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지? 이런 질문이 여기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약속이 끝이 나요, 안 나요? 약속이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 약속이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앞에서 민족이라는 단어를 설명할 때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세우시려는 나라는 혈연, 즉 피로 맺어진 그런 공동체, 또 동일 문화 공동체,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큰 나라를 이루시겠다는 약속은 이스라엘과 유대가 망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 약속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로만 구성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약속을 하신 거예요. 벌써 이미 그때 믿는 성도들로만 칵 채워줘. 그래서 그 끝이 어떻게 될 것인가? 다니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다니엘서 2장 44절 표준 세번역으로 보니까 이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실 터인데 그 나라는 영원히 망하지 않을 것이며. 이 세상에 영원히 망하지 않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이 나라는 영원히 망하지 않아요. 다른 백성에게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주권을 붙잡고 계시니까. 보통은 백성들이 넘어가요. 다른 강력한 왕, 다른 나라 왕이 들어오면 전쟁에 지고 그러면 그리로 다 넘어가는데 그렇지 않아. 그 나라가 도리어 다른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나라는
큰 나라를 이룰 것이다 하는 이 나라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삼으신 자들, 그가 피부색이 어떻든지 어떤 언어를 쓰든지 어떤 문화 공동체에 있었든지 어떤 지역에 살았든지 어떤 피의 관계가 있든지 관계없이 그 자기 백성 삼으신 자들을 그들을 돌보시는 그런 왕이 되시는 그런 나라예요. 하나님께서는 175년밖에 살지 못할 아브라함에게 그가 죽고 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변함없이 이 세상 역사를 이끌어 가실 그런 나라를 이루실 것이라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 긴 시간에 걸쳐서 이루실 약속의 말씀을 그때 당시에 잘 이해했을까요? 못했을까요?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이해하고 살았는지 히브리서 말씀이 증언을 하고 있어요. 11장 9절 10절이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어쨌든 아브라함이 그 말씀의 핵심을 제대로 바르게 이해했다는 사실이 여기서 딱 드러나는데,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세상에서 그가 추구하지 않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부귀영화예요. 잘 먹고 잘 사는 걸 이 사람은 추구하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가난하게 살지도 않았어요. 추구하지 않는다고요. 부와 영화를 추구하지 않는다고요. 그걸 향해서 거기다 그냥 나는 이것만 이룰 것이다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추구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해요. 장막에 거하면서 살았어요. 히브리서 11장 9절 10절 한번 쉬운 성경으로 했어요. 이해하기 쉽게 우리 아이들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약속하신 땅에 가서 살 수 있었습니다. 갈 곳 없는 나그네처럼 살았고 같은 약속을 받은 이삭과 야곱과 함께 어디에서? 장막은 텐트에서 10절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약속하신 땅으로 이주해 가서 살았어요. 그곳에서 정착하지 않고 나그네처럼 살았어요. 하나님의 그 나라를 바라봤기 때문에.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되는가.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미 지금 제가 설명을 다 해드려서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그걸 이때 당시에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이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한 번만 말씀하시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뒤에 가면 또 언약을 계속 하시잖아요. 살아있는 동안 언약하시면서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시고 하시잖아요. 그걸 통해서 아브라함이 조금씩 하나님을 아는 그 지경이 넓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점점점 밝혀주셔요. 내가 한 발래 디디면 그만큼 밝혀줘요. 한 발래 디디면 그만큼 밝혀주시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의 관심은 자기의 나라, 자기의 가정, 자기의 재산에 있지 않았어요. 자기의 명예, 자기의 영광에 있지 않았어요. 어디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요. 언제 이루실 것인가. 보따리 항상 쌓고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정착을 상징하는 거대한 건물을 짓고 울타리를 치고 자기만의 나라를 만들지 않았어요. 만들래도 얼마든지 만들 수 있었겠죠. 하나님이 하여튼 아브라함이 뭔가 뒤에 보면 나오잖아요. 이 12장에도 나오지만 뭐 자기가 잘못해도 재산을 물려갖고 나오게 하셔. 항상 재산이 많아져. 그러면 뭐 성 쌓고 나라 충분히 만들 수 있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는 텐트를 치고 살았어요.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살았던 겁니다. 그곳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는 이 땅에 살면서 조금씩 더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를 더 깊고 넓게 굵게 바라볼 수 있고 분명하게 바라볼 수 있었어요. 이렇게 점점점 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성장하려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필요한 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 첫 번째는 자기를 아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예요. 자기를 모르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자주 좌절해. 문제만 만나면 죽겠다. 왜 내 인생은 이런가? 이렇게 돼요. 그 인생이 어떤 인생인데 우리 지난주에 들었잖아요. 어떤 인생? 나는 어떤 사람? 복받은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복덩어리라 그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발생되면 좌절하고 절망하고 왜 내 인생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인식이에요. 내가 누군지에 대한 그리스도인은 내가 누군지에 대한 게 분명치 않으면 자기로 들어가요. 자기 자신에게 들어갈 수. 자기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자기를 존중하지 않아요. 학대. 나는 자존감이 낮아 이런 분이 있죠. 자존감이 뭡니까? 자기 인식을 못한다는 뜻이에요. 그게 사실은. 왜 자존감이 낮아요?
그걸 거꾸로 내려가. 역사적인 사건들로 들어가. 저 아래. 과거에 뭐 이런. 그거 아니에요. 바뀌었잖아요. 무슨 자존감을 지금 얘기할 수 있어. 자기를 존중해. 나는 걸작품이야. 하나님의 포이에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어요. 새 생명이 된 사람이에요. 아버지가 하나님이신 분이에요. 니네 아버지 뭐 하시니? 우리 아버지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분이신데. 왜 없는 거 이게? 이게 없으니까 자존감이 없다. 그 자기를 학대해. 그래서 힘들어해. 여러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피로 사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 이 여러분을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여러분 다칠까봐 그냥 눈동자같이 보호하시는 분들이 누구냐? 여러분들이에요. 그럼에도 자기가 자기 인식을 그렇게 안 해. 그러니까 항상 힘들어. 그래서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살아가려면 자기 인식이 먼저 돼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우리 아버지는 어떤 분이에요? 전능하신 분이에요. 못하실 게 없는 분이에요. 근데 기도 안 해. 기도 안 해. 내 힘으로 해볼게요. 하나님은 인격적이시라 놔두셔요. 네 힘으로 한번 해. 어디까지 가느냐 가봐. 보호하시면서 그것도. 전능하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자녀 삼으실 뿐 아니라 날마다 보살피시고 길을 인도해 가시는 분이에요. 자기가 누구인지 분명히 아는 사람은 당당해요. 누구 앞에서도. 내 실력이 있어서 당당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실력이 있으면 당당하죠. 뭐 하버드나 서울대나 카이스트나 나오면은 벌써 사람들이 이렇게 하죠. 그 사람이 하는 건 다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그리스도인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거 앞에 그냥 껍벅 죽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다 죽는 그것에 하나님이 아버지신 그도 그냥 껍벅 죽어. 자기를 모르니까. 자기가 누군지 아는 사람은 자기를 존중해요. 존귀하게 해요. 그래서 그 값을 하려고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고 담대하게 살아가요. 그렇지만 자기가 누구인지 아는 것만으로는 이 험한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없어요. 그거 갖고는 안 돼요. 하나가 더 있어요. 그게 뭐예요? 역사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무슨 역사?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지, 세상의 주인이 누구인지. 지금 세상이 이 모양이 돼 있어가지고 지도자만 어떻게 해버리면 뭔가 될 것 같은 그런 생각들 다 갖고 있죠. 하나님의 역사와 한번 견주어서 한번 같이 보라고요. 그 관점에서 과연 그렇게 될 것인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고 있다면 어떻게 하실 것인가? 정신 차리라고 우리들한테 알려주려고 그러고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의 역사. 지금까지 세상의 모든 역사는 세상의 황제, 정말 대단한 지도자들이 이끌어와서 대단한 부강한 나라로 만들었다고 계속 믿고 살아가는 세상 역사에 사로잡혀 있으면 그럼 믿음으로 살아가지는 못해요. 현실을 바라보는 눈이 현실 역사, 현세를 바라보는 역사학자 정도밖에 안 돼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이삭에게 그리고 야곱에게 약속을 지켜가시면서 지금까지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오셨고 앞으로도 약속대로 다시 그리스도 예수님을 보내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역사라는 인식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다니엘서를 통해서 봤잖아요. 그 이후에 일어날 나라들이 어떻게 될지, 아수르가 어떻게 될지, 바벨론이 어떻게 될지, 페르시아가 어떻게 될지, 헬라가 어떻게 될지, 로마가 어떻게 될지 다 봤잖아요. 막대한 그 강력한 나라들이 다 어떻게 다 우수수 무너지잖아요. 그걸 이미 다니엘서에서 다 예언을 했잖아요. 다 보여주고.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고요. 이 세상 역사를 붙잡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어떻게 이끌어가고 계시는지를 본다면 내가 그분의 아들이야. 내가 그분의 딸이야. 그러면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고요. 이 세상의 역사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 세상의 역사는 누가 이끌어가고 있는가? 이 세상 역사를 다스리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아는 게 역사에 대한 인식이에요. 이 세상 역사는 세워진 지도자들에 의해서 이끌려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결국은 세상 끝에는 다 멸망하게 된다. 하나님 나라만 온전히 영원히 세워진다. 그래서 이 나라를 누가 뺏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왕이신 하나님이 다스리시기 때문에. 이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분명하게 시작됐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자기 자신의 구주로 모신 사람들은 모두 이 나라의 백성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은 이 세상의 생각과 풍습과 사고와 정신과 흐름에 끌려 다녀서는 안 돼요. 비록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하나님 나라 사상과 철학과 정신에 따라서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먼저 뭐부터 하라 그랬어요?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우리 지금 원하는 거 있죠? 이 모든 것, 나머지가 이거예요.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아브라함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셨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뭘 바라보고 장막에서 살았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바라보고 살았어요. 이 모든 것은 돼. 근데 거꾸로 이게 바뀌면 안 돼. 바뀌니까 여기서 흔들리는 거예요. 여기서 이게 딱 제대로 자리를 잡아야만 돼요. 그러면 이 모든 것 더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 모든 것 더해 주신다고 부귀 영화를 확 넘치게 해주시는 게 아니에요. 나한테 필요한 만큼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거 넘치게 해주셔봐야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겠어요? 거기서 또 정착해서 안 가요. 하란에 정착해서 아브라함 아버지 데라처럼 나 그냥 여기서 살란다, 난 이거 꼭 붙들고 살란다, 안 떠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기 인생의 절반 가까이 살았던 고향집을 떠나고 친척을 떠나고 그 아버지 집을 뒤로 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떠난 것은 세상의 관점에서 보자면 그건 참 헛된 거예요. 미련한 거예요. 무모한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를 아는 사람은 아는 거예요. 거기서 동질감을 느끼는 거예요. 맞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세상에서 정말 가장 안전한 일이구나. 그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잠언 29장에는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 29장 25절 26절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잠언 29장. 이 사실을 알면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29장 25, 26절입니다. 잠언 29장 25절 26절 시작. 이 세상은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 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1차적으로 이거를 잊지 마시고, 이 세상을 누가 다스리시는가?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여태껏 그렇게 오셨어. 내 성경을 보니까 그렇게 오신 하나님의 발걸음이 보여.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가라 하실 때 나는 어떻게 된다? 가면 돼. 여러분 어떤 일 앞에서 두렵죠? 처음 하려고 그럴 때 두려워하지 말고 발을 내디디세요. 하나님은 내가 내딛기 전까지는 거기를 밝혀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두워. 이게 무슨 게임이지? 우리가 게임할 때 보면 이렇게 한 발 탁 디디면 어둠이 싹 펼쳐지고 하얗게 돼서 밝혀지는 그런 게임이 있죠, 그죠? 지호 잘 알지 이거? 그런 거 있어. 그 발 내디뎌야 돼, 알겠어? 발 내디뎌. 가만히 있으면 안 돼. 내가 누군지 아는 사람은 한 발 내디뎌. 그럼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요. 내가 내디뎠다는 게 뭐냐? 믿음으로 출발한 거예요. 말씀을 따라서 의지해서 간 거예요. 그럼 하나님 거기를 열어주셔. 열어주시면 보여. 또 열어주시면 보여. 그래서 신자는 어떤 삶인가? 항상 도전하는 삶. 항상 도전하는 삶. 또 한 발 내딛고 또 한 발 내딛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되는지 그걸 정확히 보여주셔. 그래서 가장 복이 되고 가장 안전하고 가장 격려를 받고 가장 위로가 되는 그 길이 어떤 길인가? 바로 아브라함처럼 그런 무모한 것 같지만 그 길을 떠난 그런 사람들에게 주어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갈 때 그것이 가장 안전한 인생길이다. 그것이 가장 여러분들에게 복이 되는 삶이라는 걸 여러분 믿고 한 주간도 그 삶을 살아내시는 한 발짝 내디디세요. 한 발짝 믿음으로 내딛고 아버지 앞에 또 간구하고 내딛고 또 간구하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아내시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내가 누군지 다시 한번 여러분 새기기 바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구약 성경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의 구약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 역사, 세상의 역사 다 보면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 이제 내가 말씀을 따라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그 고백을 하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에 주관자 되시며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셔서 죄로 죽었던 생명에서 이제 새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께 속한 그리스도의 것이 된 그런 두 번째 인생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 일평생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걸작품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새 생명 얻은 하나님 자녀인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당당히 살아가게 하시며 이 세상 역사 사람이 이끌어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끌어가심을 분명히 고백하며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동안에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